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볕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살아가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과 능력을 다하여도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다가오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살아가는 거 포기하겠습니까? 노력도 안 하고 맨날 좌절하고 넘어지고 슬퍼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걱정 마라, 안심해라,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 오늘도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기도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은 두 가지 큰 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태도나 방법에 대해서 집중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반대편에 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도 부르짖으라,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 방법에 대한 것이죠. 그럴 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면을, 어떤 교훈과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걸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부터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밤중에, 밤늦게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팔레스틴 지방의 문화를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요. 팔레스틴 문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치, 체면, 부끄러운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체면치레를 못하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데 한밤중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문화 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늦었다, 알아서 자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체면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한밤중이라도 정성스럽게 찾아온 손님을 접대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집에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또 다시 친구한테 가서 먹을 게 없다, 미안하다, 끝내자,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대접할 것을 빌려와야 된다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근처에 친구가 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친구한테 가서 빌리려는데 한밤중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체면은 진짜 중요하고 내 체면은 살려야 되고 손님은 있고 대접할 건 없고 옆에 친구 집에 있는데 이미 자고 있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문화상에서 그냥 넘어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떡을 빌리러 그 밤중에 친구한테 찾아갑니다. 팔레스틴 문화에 대해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 있는데 오늘 본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녀가 지금 침소에 누웠다, 잠자리에 들었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 같은 방이 뭐 2개, 3개, 4개 뭐 이렇게 되면은 뭐 따로 살고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평범한 가정은 방이 딱 1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부모와 자녀가 같이 자고요. 심하면 하인 종들도 같이 자는 문화예요. 이미 불 다 껐고 잠자리 들었는데 그 집에 가서 달라고 소리 진다는 것은 그 사람들 다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찮은 걸 떠나서 이거는 굉장한 신뢰죠.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밤중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왜 줬다고요? 친구 관계라면 끊어보고 싶은데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필요한 대로 요구하는 대로 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말고 개정에 보면 그 간청함으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His persistence, 그 고집스러움, 그 집요함. His importunity라고. 아니면은 the man's boldness, 그 대담하게 집요하게 끊임없이 이렇게 간구하는 것 때문에 줬다라고 합니다. 이 강청함, 강하게 청한다는 의미인데요.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모렴치하게, 뻔뻔하게, 부끄러움도 모르고 때와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성가시게 끊임없이 구하는 것, 그게 강청함입니다. 좀 직설적인 영어로 표현하면요, shameless라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하는 그런 거를 강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떡 빌리는 거 누가 맡겨놨나요? 그것도 그 밤중에 가족들 다 깨워가면서까지 하는 그 강청함, 그게 오늘 본문을 잘 살리는 표현입니다. 뻔뻔하게, 부끄러움도 모르고 성가시게 마치 빌려놓은 것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강청했다. 쉬운 말로 난리쳤다라는 말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의미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오늘 기분 좋으실까? 아침은 드셨을까? 내가 하나님께 이쁜 짓 한 게 뭐가 있지? 재롱을 한번 떨어볼까? 그런 거 사정 다 형편 따져가면서, 기억해가면서, 고민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분 안 좋을 것 같으면 죽게 되었는데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의 태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강청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사정과 경우와 형편을 따져서 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을 이자까지 쳐서 갚으라는 식으로, 때로는 모렴치하고 뻔뻔하고 체면도 다 내려놓고 부끄러움을 무릅쓰면서까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 그게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그런가? 그 바로 밑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멋있게 또 예쁜 옷 차려 입고 이렇게 한 번 정도 눈치 봐가면서 주여 이렇게 구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헬라어의 용법을 보시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지금 계속하여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 두드리는 거 톡톡 이게 아니에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계속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요, 이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는 것에는 강청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누가 잘 자고 있는데 막 두드리면서 띵똥띵똥 하면서 막 문까지 두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신고하겠죠. 아니면 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마다 구하는 사람들 모두 그렇게 강청했는데 그 사람들 모두 받는데요, 찾는데요, 문이 열린대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이 찬양송 아시죠? 사실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요, 하나님 앞에 죄밖에 더 했겠습니까? 그런 모습일지라도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마치 돈 떼먹은 사람 찾아가서 돈 받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강청하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은 구하는 것마다, 구하는 사람마다 다 받고 찾는 사람이 다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문이 열리는 기적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요, 이 강청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에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지었든 말든지 간 어쨌든 필요한 거 있냐? 죽을 지경에 이르느냐? 하나님 앞에 가라, 떼써라, 뒹굴어라, 울어라, 소리 질러라. 그러면은 무조건 하나님 다 베풀어 주신다. 근데 사실은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강청이라고 했을 때에 그 강청하는, 즉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그렇게 강청하고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면 다 된다고 했는데 그 밑에 이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잘 보셔야 돼요. 갑자기 아버지 이야기, 아들 이야기, 자녀 얘기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강청의 핵심은 구하는 자에게 있지 않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에도 하물며 너희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가 누구요? 그 위에 보면요, 자식이에요. 자녀들이에요. 이 알은 달걀을 말하는 겁니다. 달라고 할 때, 자식이 그렇게 강청할 때, 뒹굴 때, 떼쓸 때, 울 때 어느 부모가 안 들어주겠냐, 이 말씀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본 어린애가 저한테 찾아와요. 아빠 이것 좀 사주세요. 쟤 누구지? 저는 생각하겠죠. 근데 계속 때를 쓰고 강청하는 거예요. 아빠 저거 사주세요. 배고파요. 이거 사주세요. 안 되니까 울고 불고 뗐습니다. 제가 사줄까요? 안 사주죠. 누군 줄 알고.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떼쓴다는 이유만으로 나랑 전혀 상관없는 아이에게 왜 그걸 해줘요? 나랑 상관없잖아요.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한테 그걸 왜 해주는 거예요? 안 해줘요. 근데 누구한테 해줘요? 제겐 두 딸이 있습니다. 유진이와 유인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혼났더라도 아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강청하면은 제가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그때에 비로소 들어줍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는 부모고 하늘 아버지고 강청하는 그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강청을 들어줍니다. 아무나의 강청을 들어주지는 않는다의 핵심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강청할 때는요, 이거 먹고 떨어져 라고 아무렇게나 줍니까? 좋은 것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장면이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요, 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good gift, 좋은 것, 은사를 주시지 않겠는가.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이라는 겁니다. 강청의 비밀이라는 게 뭔가 특별한 거 없어요. 얼마나 큰 소리로, 얼마나 많이, 얼마나 반복해서, 거기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강청의 비밀은 기도하는 자의 자세, 태도, 양에 있지 않고 자녀인가 아닌가, 여기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 자녀의 강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아버지께 강청하며 떼쓰며 부끄럼도 무릅쓰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이 잘나서거나 뭔가 바쳐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뭐가 필요 있어요? 자격 없어요. 믿기만 하면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 말은 강청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의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그럴 때 비로소 강청할 수 있는 특권, 그 신분, 그 허락을 갖게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자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신분, 가장 큰 특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 깁즈예요,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된 자에게 좋은 것, good gift, 선물로, 공짜로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을 때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죠. 기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나는 부모 앞에서 잘난 자식이라고, 부모 도움 필요 없다고, 나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내 자식들 다 잘 컸고 왜 기도하냐고, 이거 열등하고 부족한 떨거지 같은 애들만 기도한다고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는 제일 못된 행동,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과 자기의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싫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죠. 난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강청의 비밀을 알았을 때 내가 자녀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강청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기도를 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요거는 괜찮은데 요거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안 돼요. 그럼 요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까지 넘어가면은 요거까지 다 기도 안 하고 나머지 요것만 기도해요. 아니요. 내 삶에서 부족하다 생각하는 그 일부 말고, 일부만 하나님 필요하다는 소리잖아요. 말고 내 삶의 전 영역을,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 강청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주님, 그러니 내 삶의 전 부분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죽게 됐어요. 막다른 길이에요. 아무것도 길도 안 보여요. 진짜 오늘 아니면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주여,
예쁘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 자식이 죽게 됐는데, 그럼 소리 질러야죠. 부끄러운 게 됐습니까? 새벽기도 와서 소리 뻐럭뻐럭 지르고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죽게 되었으면 저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기도할까?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죽게 되었다면 강청해야죠. 그러니까 첫째로 눈앞에 어려움 없다고 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골로새서 4장 2절은 말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강청할 시간은 날마다 순간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 기도의 잠을 자지 말고, 두 번째로 지금 계속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내 신음소리 하나 넘어가지 않고 들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시고 살리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강청하는 겁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전 영역을 주님께 맡길 때 정영역을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은혜로 채우십니다. 근데 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들었잖아요. 정욕으로 구하면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뭐 이래라 저래라. 그거 다 따지니까 기도를 어떻게 되는지 모를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강청하면 돼요. 그러면 잘못 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실 내 욕심과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도 왜 없겠어요? 떼쓰면서 막 정말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구할 때 있잖아요. 그래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과 생각과 간구가 있겠죠. 그래도 마지막에 서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요. 모르시면 하나님께서 뜻대로 움직이시겠죠. 걱정하지 말라고요. 죽게 됐는데 뭐 언제 그 체면 같은 거 따집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기도는 하십니까? 기도는 부족하고 열등하고 못난 자들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서 기도를 소홀히 하셨습니까? 아니요.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날마다 필요한 자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교제하기 원하는 자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럴 때 때로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게 강청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분은 내 아빠, 아버지. 저는 이게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 축복을 저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여 받겠습니다.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강청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매 순간 상황마다 베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요. 우리 찬송가 482장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인데요. 우리 1절과 2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긴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신문을 가지고 평생 하늘 아버지께 강청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